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교회, 먼저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숙함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사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성숙하다는 것은 다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느 조건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성숙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할 때, 숫자적인 물리적인 부흥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숙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적인 부흥 그리고 또 물리적인 부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 번째 성숙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숙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숙이라는 의미는 비유적인 의미로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면적인 성숙을 의미할 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성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고 넓어진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격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가 되었다, 단순히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말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감정, 그 사람의 표현, 그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으로 성숙할 때 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이 성숙한 사람은 특징을 갖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합니다. 분노가 있어도, 화가 난 있어도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알고, 혹시나 분노하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이해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그치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성숙한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선택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숙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키가 크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얼굴에 수염이 난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숙하다는 얘기했을 때 어른과 어린이로 나누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라고 부른다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숙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가 더 풍성한 것, 감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성숙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성숙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흥하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교회, 그것에 대한 척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데, 그것의 척도가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뭐가 되느냐?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있는가? 내 신앙이 성숙한가를 무엇을 하느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성숙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낙심한 일이 다가오거나 풍랑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중에서도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교회는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먼저 무릎부터 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무릎으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풍랑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신앙이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범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은 머린데 육신에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선포하자고 감사하자고 절대 긍정적으로 살자고 말을 하지만은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슬픈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자기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올 때 원망 섞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라도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에 보면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며 주님과 함께 성숙한 은빛교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첫사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요, 기도하는 존재요, 감사하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했느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감사가 되냐?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 아담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존재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찔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회복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없이는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야 되고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순복음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가 묶여지고 주님의 기쁨의 치료가 나타나며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바울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만을 얘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로 충만한 교회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가 치료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 기적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예수 믿고 헌신하는 교회, 기적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교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갑자기 치료되었더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더라.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기적 아닙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기적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까? 기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장자권을 탈취하고 나서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돌베개 잡아 그 자리에 누워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더니 그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나 내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가 뭐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봤던 돌베개를 세워서 돌기둥 삼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다.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손다린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는 자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를 쫓아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기적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랑이 붑니까? 풍랑은 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하는 그 명령, 범죄에 감사하는 그 명령을 선포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숙한 교회,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산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같이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줄어드느냐?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숙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진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그렇군요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좋으면 좋은데 이방 나라 위에서 정말 멸망하고 무너질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갈아엎으시겠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이방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갈아엎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하박국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 가운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듣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외쳤는데 주여 수년 내에 주여 일을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속히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감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기서 보면 기쁨도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함께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 대해 수금에 맞췄다는 그 말은 감사로 노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갈아엎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걸 기대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승리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길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깨달은 게 거기 있습니다. 개척해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내가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해도 하나님께는 내가 절실히 매달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급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해결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 심사를 받는데 대출은 다 해준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8.15 집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의 대출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에 그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신협도 들어가고 수협도 들어가고 농협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을 때 그 전 7월 때만 해도 70%까지 대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이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대출 받으러 나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집회와 함께 모든 코로나의 원인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는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돈을 회수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주지 말라고 해서 교회는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여기 있는 성전은 계약은 해놨습니다. 잔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벌써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몇 분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면서 어떤 얘기했느냐,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대출도 끊겼습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터벅터벅 들어왔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고 성숙한 성도들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모습 보면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혹시나 잔급을 못 처리해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아니 여기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되지.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걱정되느냐, 염려가 되느냐. 그리고 나서 도와달라는 기도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도를 뭘 받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앞에 깜깜하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기도하기 시작했냐?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아십니까? 그 부족한 금액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동서남북에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아서 저는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대출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 이전하신다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많은 긍휼을 베풀고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조차도 선교주에서도 후원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어려우시죠? 교회들마다 도와드린다고 그러면서 어떤 단체에서 또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잔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감사하다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지낸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집에 무슨 일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리 돌베개가 되면 안 됩니다. 돌기둥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돌기둥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무슨 일에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모든 문제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무엇보다도 성숙한 교회,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순복음 은빛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